하여튼 이거 끌까요? 왜 이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박 목사님, 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참 제가 뭐 조금 전에 소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총회 신학교 워싱턴 컬리지 뭐 석박사학위를 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서 다 하다 보니까 절대 저는 여기서 이걸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정말 거절했고 또 거절했고 이게 참 했는데 또 주영길 목사님이 여기서 그래도 졸업한 학생 중에 한 사람쯤은 좀 앞으로 또 더 나오면 계속해서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여기 졸업생 위주로 좀 있으면 강의를 시키면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계속 하실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본이 되고 큰 그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또 권하시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리지널 제가 여기서 졸업한 졸업생으로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뭐 적인데 안 오셔서 그런데 두 분 목사님은 오히려 저보다 또 신학적으로는 또 많이 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과목은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성의껏 준비를 했다면 오히려 또 보람되게 도움이 되실 수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두 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신약 성경에서 앞으로 전할 과목이 에베소서 또 이제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과목인데 이 세 과목이 다 바울서신 그 13편 중에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 하나만 가지고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보통 50강, 70강, 90강까지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주신 시간이 80분입니다. 80분에 이거를 전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다만 여러분들의 그 목사님들의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을 또 듣고 수십 번 이렇게 전하는 거를 듣다 보니까 또 김윤희 박사님이라고 여자 박사님이신데 아주 간추려서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한 그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추려서 한번 전해드리고 또 시간 남는 대로 그 교재 보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서신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편으로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그 50% 중에서 오늘 이제 그 전한 말씀이 이제 그 옥중서신이 이제 4편이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모서 이렇게 4편인데 이 바울이 30세에 주님을 그 만나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그동안에 뭐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냥 어마어마한 걸 저장해가지고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로서 로마서가 굉장히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는데 대다수 박사님들 강의하는 걸 보니까 더 훨씬 더 그 어렵고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어려우냐 이거는 뭐 상상하기가 어렵더라고. 듣고 또 들어도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지? 정말 이거 좀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듣고 이걸 어떻게 전하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듣고 또 잊어먹는 거예요. 돌아서면 박 목사님도 계시고 이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정해낼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전하는 거 심오한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충 잘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쓰신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51년경에 이렇게 작성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51년에서 52년, 또 갈라디아서가 53년에서 56년, 고린도전서가 55년에서 56년경, 고린도후서가 56년 말경, 로마서가 57년 말경, 에베소서가 62년경, 골로새서가 62년에서 63년경, 빌레몬서가 61년에서 63년경, 빌레몬서가 61년에서 63년경, 빌립보서가 63년경, 디모데전서가 63년에서 65년경, 디도서가 64년에서 65년경,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가 66년에서 67년경 이렇게 작성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편이 거의 신약성경의 50%를 27권이나 차지할 정도로 이 참 바울이라는 분은 우리가 정말 참 천국에 갔을 때 만나면 어떤 분인가 궁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시고 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클 뿐더러 마지막 60세경에 쓴 거라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먼저 그 김윤희 박사님이 정말 줄여서 말씀하시는 거를 우선 먼저 이렇게 줄여서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에베소서의 저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고요.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이 또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도 이제 이렇게 또 수고를 하시고, 나는 우리 참 형제분 볼 때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후독해서 너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작성한 옥중서신입니다.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에베소는 지리적 배경이 그야말로 에베소거든요. 에베소가 이 목사님 갔다 오셨다고 그랬나요? 터키? 거기 못 가시고 근처까지만. 이 터키 지금 튀르키예가 됐죠. 그 소아시아의 이제 7개 교회가 거의 터키에 있다시피 터키란 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나라의 크기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전해드리는 거 참고해 보세요. 프랑스하고 영국을 합친 넓이입니다. 독일의 2배. 75만 평방킬로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만 평방킬로 저기로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7.5배. 그런데 인구가 무려 8,300만입니다. 8,300만인데 아직까지 나토에는 뭐 당연히 가입돼 있죠. 미국하고 나토에는 가입돼 있는데 저기는 못 가입돼 있어요. 저기에는 못 가입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나라가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나라 3%만 그 유럽에 이제 돼 있고 97%가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이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자기네는 우리도 유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너무 등치가 크고 거의 독일 수준이니까 인구가 8,300만이 독일보다 국토가 2배요. 그런데 이 나라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움직이고 미국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푸틴이 또 이 나라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흑해에 유일한 흑해 함대가 있고 러시아가 거기에서 뭐 잠수함도 만들고 부동항이 없어요. 러시아가 부동항이라는 게 이제 얼지 않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 북해 이쪽에는 아무리 땅이 다 연결돼 있어도 항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 흑해 연안에 있는 거기 그 항구에서 잠수함이나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나가려면 그 폭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어요. 그게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한강보다도 더 폭이 좁고 길이도 짧습니다. 근데 거길 지나갈 수가 없어. 튀르키예에서 그냥 한마디로 막아버리면 러시아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아가 뭐 그냥 곡물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아프리카가 그냥 다 그냥 굶어 죽네만 할 때 그 전쟁 중에도 일부를 거기서 그러면 튀르키예가 중대를 해가지고 에르도안이라는 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똑같이 또 독재자예요. 푸틴처럼 93년 동안 총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집권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총리에서 대통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스탄불 시장을 했었어요. 이스탄불. 근데 이스탄불이라는 데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세계에서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라면 이스탄불입니다. 한때 인구가 많았을 때는 2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뉴욕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지금 줄었는데도 1,500만.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드는 인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스탄불 시장을 했다가 총리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처음에 상어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머리가 있고 하여튼 철권 통치를 하는데 푸틴하고 똑같아. 푸틴. 지난번에 지진 나가지고 그냥 무지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는 안 될 것이다 했는데도 아직도 거기 그 백성들은 이분을 에르도안을 대통령 당선 또 시켰어요. 이번에는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바로 흑해 함대가 지나가거나 거기서 지금 그 러시아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나토에 가입돼 있어도 이 사람이 미국 말을 안 들어.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영국은 블랙시트로 자동으로 탈퇴한 나라지만 여기도 가입하려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을 안 받아주는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핀란드라든가 뭐 또 그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번에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오히려 그 나라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반대를 한 거야. 근데 마지막에 제가 잘 이렇게 신문하고 뒤져보니까 딜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다 들었거든요. 중립국이면서도 이제 너무 막 핀란드 같은데 뭐 거의 막 러시아하고 막 땅덩어리가 그냥 다 경계가 돼 있으니까 이번에 다 그 나라들이 들어왔어요. 같이 유럽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유럽이라는 데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나라가 이렇게 가입되다 보니까 다 이제 뭐 하나로 움직이기 쉽지 않지만 그 중에 독일이 가장 헌신적이고 나름대로 경제력도 풍부하니까 나름대로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저긴데
여기를 끌어들이려고 해도 반대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잘하면은 반대했던 몇 개 나라가 헝가리, 뭐 폴란드 몇 개 나라 그들이 이제 좀 같이 미국의 설득에 의해서인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저기에서 아마 여기가 들어오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 거의 97%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럽에 저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축구도 유럽 그 리그에서 뛰니까 여기는 이렇게는. 그래서 지리적 배경은 그 정도로 이렇게 참 그 땅덩어리가 넓으면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오스만 민족, 예를 들어서 오스만 민족이고 이 지금 그 얼굴이나 이렇게 보면 아시아인들하고 똑같잖아요. 돌골족 몽골 후예족이랍니다. 그래서 몽골족들이 거의 뭐 유럽까지 다 진군해가지고 싹 쓸었었잖아요 그때. 몽골족이.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남아가지고 저랬던 게 그 후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유교에도 참전국이고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제가 다행히 저는 이걸 맡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여기를 에베소를 갔다 와가지고 보면은 거기 가면 한글로 된 책까지 이렇게 팔아요. 에베소. 여기 뭐 하길 돌아다녀도 다 못 돕니다.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베소라는 데가 지리적 이제 조건이 로마 제국 때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소아시아의 이제 수도였었고 이제 그때는 로마가 너무 컸기 때문에 권역을 30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아시아의 수도로 여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체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터키 서부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기가 토사가 밀려가지고 싹 메꿔져가지고 바다까지 나가려면 어딘지 표시도 안 나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기가 다 토사가 밀려가지고 항구가 폐쇄되고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혹시 여행을 가신다라고 그래도 그 한국은 없어져가지고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이제 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이 지금은 이제 이것도 다 또 싹 그냥 화재로 2번 화재 홍수 이런 걸로 다 무너져 가지고 소실된 걸 다시 저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이제 기둥 하나인가만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대리석으로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 2000년 전에. 이거 진짜 불가사의의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피라미드라든가 뭐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등대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 4번째로 이렇게 적어들 정도로 7대. 근데 여기에서 정말 참 우리가 상상하기 상상하기 뭐한 그 태폐적인 일들이 그냥 창녀들이 득실득실 됐었고 1000명 정도가 그냥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어느 박사님이 하는데 보는데 막 1000명 정도가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 행위 자체를 저기 하면 위해서 그렇게 해야 이게 무슨 저기로 오는 걸 막 참 뭐 양인이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 태우는 냄새가 그리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진동을 했다고 그래요.
신전, 그 넓은 신전에서 이 신전 넓이가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였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거의 4배였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2배였다고도 하고, 하여튼 그 4배였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는 진짜 가히 뭐 우리는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 신전 그 위용을 자랑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과 이제 순전 주변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기념품을 판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권이 굉장히 발달했었다고 그래요. 그때 지금 현재도 에베소에 이제 뭐 가면은 끊임없이 그냥 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북새통을 이룹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1위 터키입니다. 세계에서. 뭐 프랑스다, 우리가 뭐 그 이탈리아, 로마 많을 것 같이 제일. 왜 그러냐? 이 나라가 화폐가 아주 10년 전에 우리가 800원일 때 저게 했는데 지금 40원이 됐어요. 40원. 그러니까 40분의 1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싼 데는 어떤 데 그 자유여행은 90만 원에도 간다는 데가 있어요. 90만 원. 그 항공비도 안. 그리고 뭐 7박 10박 하는데 190만 원대면 아주 그냥 최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워낙 물가가 싸고 화폐가 아주 그냥 저거 바닥을 치고, 물가는 뭐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화폐는 하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그 대통령을 계속 신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지금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도 정말 러시아인들은 90% 지지율이 나오니까 뭐 그 나라에서 하여튼 뭐 알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리적 배경은 이제 그렇고요. 배경을 한번 좀 대충 이제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에 따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렀다 그럽니다. 3년을 머물렀다는 거 우리가 다 이제 그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목양했다고 그랬는데, 이 뒤에 이제 제가 그거는 따로 지금 할 거예요. 뒤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간추린 거 대충 말씀드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초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다는 데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이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특징으로는 흥미로운 사실은 에베소가 다른 서신 서술들과는 달리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당시 어디서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해람하며 돌려 읽도록 의도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사역했음에도 다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인들을 향한 인사가 에베소에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중심이었고 주요 교회들의 모교회였으며 로마 제국의 주 도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추측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투기고가
골로새를 향해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의 순서상 나중에 나오는데 골로새서를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골로새의 많은 부분이 에베소서와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던 일로는 사도행전에 기록해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보면은 12명쯤 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진짜 병자들을 치유하고 악기를 쫓았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살랐으며 막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의 저기를 판매하는 사람은 자기 그를 판매하는 것 못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동을 해서 아담의 여신의 이름을 이제 부르짖으면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런 사실이 있다고 전해지죠.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에게 알려졌으며 이처럼 창조전부터 계획된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러한 특권에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 외적으로는 복음의 전파라는 선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를 합쳐 107번 사용하는데 그중 19번이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무려 전체 6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에베소서는 앞부분에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어디서 잘못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견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결국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다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이 어떤지 따끔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짧게 유튜브에서 가장 강연을 잘한다는 김윤희 박사님의 왜냐 짧은 시간에 이걸 에베소서를 줄여서 말씀하면 그렇다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그 원고를 제가 이제 드렸잖아요. 그거를 지금부터 읽어가면서 하는데 대충 이제 우리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튀르키예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갈게요. 튀르키예가 인구는 8,500만 명인데 이제 세계에서 17번째로 인구가 많고 근데 명목 GDP는 한때는 16,000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줄어가지고 지금 그 카페 단위가 쪼그러들으니까 10,000달러 조금 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주 중요한 거 PPP 명목 GDP 구매력에 의한 GDP는 무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4만 달러가 넘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인구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알려진 대로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대단히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력에 의한 GDP는 원래 수출도 이 나라가 1조 달러 조금 넘어요. 지금 현재. 근데 PPP의 GDP는 무려 3조 6천 달러. 우리가 이제 1조 6천억 달러 조금 넘거든요. 수출. 근데 떨어져 가지고 이제 떨어졌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갖고 한때 10위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줄어가지고 지금 13위까지 내려가서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는. 그래서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옛날 수도는 이스탄불이었는데 지금 수도를 앙카라로 옮겼습니다. 앙카라라는 수도는 높이가 그 고원지대가 얼마나 넓으냐. 광활한 그 고원지대가 높이가 800m. 그 관악산이 60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북한산 그 제일 높은 데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바위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800m라고. 그 800m 위에 수도를 앙카라로 옮겼어요. 나중에 옮겼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기가 이스탄불이 지진이 자주 나고 그 전에도 지진이 지금 거기 가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가면 딱 눈에 띄는 게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거의 2000년 전 가까이 이게 만들었다는 이 성당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가보면 그 크기나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600년 전에 무슨 뭐 할 때 우리 뭐 저기 경복궁이나 이런 거 만들었다 이런 거 상상하면 안 됩니다. 여행을 가보면 성 소피아 성당이라 그 왕궁이나 이런 걸 가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은 그게 성당이었다가 모스크가 됐죠. 근데 자꾸 이게 뭐 바뀌면 근데 그 지진이 그렇게 자주 나는 데가 이스탄불이라 뭐 대다수가 무너지고 그랬어도 여기는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운 그 저기만 하나 무너져 가지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견고하게 또 만들어서 근데 대다수 뭐 그 예수님의 형상이라든가 그 그리스도의 그 저기가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지워놨어요. 잘 안 보이게 그런 희미하게 결국은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뺏기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다 그러면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가서 뭐 찾아보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 정장하고 아니면 정장을 안 해더라도 옷을 입고 반바지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단속하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가면 이제 근데 위치가 아직도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저기를 향해서 지금 지어져 있지는 않다고 그래는 옛날에 져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그쪽을 보고 아직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부서뜨려서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너무 폭락을 해서 여행 가는 데는 세계인들이 모두가 여행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1위 하고 있다는 의로 인구가 몰려 들어가지고 그런데 마음껏 즐기고 뭐 마음껏 싸니까 뭐 가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가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 8천만 명이 자기네 땅에서 나오는 거 갖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하고 영국을 합치고 독일의 2배니까 인구가 그리고 8,300만, 8,500 가까이 되니까 지금 어느 나라도 감히 이 나라를 죽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가면은 이 나라도 또 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수도 앙카라에 가보면 우뚝 동상으로 세워져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전부 화폐에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건국의 아버지가 해가지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화폐에 그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을 욕하면 바로 잡아갈 정도로 그 오태똥이라든가 뭐 그 아주 그런 사람들 저거 추앙하듯이 그 정도 민족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저기에서 이 나라가 그리고 자부심이 600년의 장구한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이 그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가 세운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이 사람이 굉장히 부르짖었는데 이어지면 꼭 독재자가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장기 집권하면은. 그래서 마오쩌둥이라든가 호찌민 이런 사람과 같이 경배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최고 바로 이 나라가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데가 유럽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탄불이 옛날에는 한때 그리스 영토이기도 했습니다. 그거 붙어 있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근데 그리스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니까 여길 대들을 수도 없고, 근데 여길 뺏겼는데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땅덩어리가 여길 거쳐서 유럽으로다가 들어가는 거를 한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를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유럽에 가입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터키를 통해 가지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보스포러스 해협 700m, 800m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유럽이니까 거길 통해서 유럽으로 다 들여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가다 보면 그쪽 나라에서들은 난리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는데 막 터키를 통해서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 이스탄불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또 못 들어오게 하면은 거기서 배를 구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막 있고 그랬는데 그리스하고는 함숙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또 한때는 세계를 주물를 정도로 큰 영토를 가지고 저겼던 나라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그 나라도 이제 한때는 그 대단했던 나라인데 그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터키라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영토를 오스만 제국 때 다 이렇게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대한 영토를 지키고 끝까지 투쟁하면서 그분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끝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보면은 끝이 없어요. 평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나라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과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이렇게 뭐 조그만데 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나라인가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세계에서 보는 그 저기는 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30, 50 인구 5천만 명이면서 잘 아시다시피 들어서 알잖아요. 3만 달러 국민소득 올라간 나라가 7개, 우리가 이제 나라를 거쳐서 8개 그 나라에 속하는 그런 저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인구절벽하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저께 잠깐 보니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도시로 나오더라고. 애가 없는 거예요. 그 30대 애가 최고 적다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애를 낳지 않고 정말 나라가 쪼그라들어서 없어진다 하니까 정말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 정말 다 겪어서 아시잖아요. 고생해서 만들어 온 이 나라 진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눈이 번쩍 띄고 이거
우리 자식부터 저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캐나다 같은 나라 엄청나게 큰 줄 알죠. 3,900만밖에 안 됩니다. 3,900 인구가. 호주 2,6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나라들 인구 우리보다 훨씬 작고 뭐 조금 국민소득은 높은데 캐나다가 우리하고 비슷하다가 한참 앞질렀어요. GDP가 우리나라가 1조 6천 달러밖에 안 되는데 여기 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치고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지금 여기서 경태대회 듣고 지금 여야가 싸우고 그냥 정치만 생각하면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예. 호주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1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한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EU에 이 나라가 과연 가입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유럽에서도 이거 정말 뭐 작은 나라들은 이 나라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영향력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냥 반대하다가도 반대할 수도 없고 지금 영향력이 엄청나니까. 러시아가 보스포러스 해협 한강만은 길다니까요. 그 정도로 김포 저 위에서 김포. 근데 해협이 800m, 700m 그렇게 돼 있으니까 흑해에서 나가려면 지중해로 나가려면 에게해로 나가가지고 결국 지중해를 거쳐야 되는데 에게해 거쳐서 지중해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길 나가야 돼? 러시아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푸틴이 미국한테도 막 대들어요. 에르도안 이 사람은. 근데 달래야 되니까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은 내가 새벽에 뽑아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이제 이게 독립 과정에서 그리스하고 이렇게 원수가 됐지만 오스트리아,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하고도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여기 인구는 대다수가 아시아 인종이고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면서 여기에 아주 대다수 아시아 저기들이 살으니까 거기 유럽인들은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긍지가 대단하고 일부 이제 여기가 섞여 살아 가지고 거기를 너무 살상을 많이 해서 뭐라고 내가 메모를 해왔는데 왜 지금 이라크 쪽하고 이렇게 같이 경계에 있잖아. 시리아 거쳐서 이라크 거치면 거기에 난민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너무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을 막 죽이고 그래서 그 민족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또 터키 안에. 그리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하겠어? 세계인들이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 민족을 너무 그렇게 내쫓으려고 막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것만 아마 저거 한다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그랬을 때 상당히 유럽 공동체에서도 관세 영향력을 저거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아시아 7교회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가 다 이쪽 쭉 이렇게 터키에 있어요. 그렇게 위쪽으로 이제 가보면 제가 이제 예루살렘도 가봤지만 예루살렘을 거쳐서 결국은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를 거쳐서 바로 터키를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으로는 또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 바로 아프리카니까.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옛날 저기가 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배로 여행 안 해. 배로 여행할 때도 결국은 여기 나라에서 가기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결국은 1차, 2차는 결국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지리적 위치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유인물 주신 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요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 에베소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중에서 칼라로 내가 한번 복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칼라가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 한번 아데미 신전도 그렇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쭉하니 길게 끓으면 막 이렇게 부서진 그대로 남아있어요. 계곡을 따라서 그냥 계속 내려가야 돼. 저기가 아직 뭐 그대로 부서진 상태로 계속 발굴하면 계속 나올 정도로 이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넓다는 얘기예요. 굵게 이 정도로 넓고 여기에 가면은 이제 에베소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아데미 신전이네.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렇게 컸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파르테논 신전. 그거의 4배 크기였다니까. 이게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가면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육체적 어머니를 여기서 모셔가지고 마지막에 임종을 여기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묘도 있고 마리아의 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저길 쳐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막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권만 읽으려고 그래도 한참 걸려야 돼요. 이걸 한글로 그 사람들이 저기 가지고 팔더라고. 그래 이제 여기 가면은 꼭 혹시라도 가시면 여신상 이게 가슴이 뭐 몇 개라더라 이게 뭐 10개인가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이걸 저기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응? 기가 막힌 저기죠. 그래서 칼라로다가 이렇게 뽑아서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칼라가 프린터가 또 계속 안 쓰니까 굳어가지고 칼라를 안 썼더니 제가 이렇게 막 7, 80부씩 8명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할 줄 몰라가지고 매일 인사하는 거랑 기도문 한 장,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하는 거 한 장 정도만 해다가 80장을 하니까 계속 걸리고 칼라가 안 나오고 그럼 어디 가서 좀 이걸 해놔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문방구도 없어지고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칼라 목사 하는 데가 이거 하나만 좀 쭉 해줬어도 볼 게 굉장히 많았는데 어디에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크다는 아데미 신전이고
꼭대기에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도 요한의 묘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언덕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고 요거인 모양이에요. 그 사도 요한의 묘를 만들어 놓은 게 요한 교회 해가지고 교회와 함께 그리고 이제 요게 성모 마리아 집. 성모 마리아 교회도 있네요. 마리아를 이제 그렇게 또 그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그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정확하게 사도 요한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사도 요한 교회. 유일하게 기둥 하나 남아 있는 거 하나 하고 또 저기 이게 지금 풍요의 여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르테미스, 아름다운 아르테미스 그렇게 나. 예? 지금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돼서 그런 타락된 문화가 발전됐는지는 몰라도요. 전부 그 창녀들이 그 몸을 파는 데가 있고 뭐 딱 그래요. 그 도시 표시를 해놨더라고. 그 저기 했는데 여기는 거기다 여기는 뭐다 했는데 아직도 그 목욕탕 분수 막 이런 게 아직도 그게 그때 당시 게 있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그림이 나오나요, 김 목사님? 아니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상업아고라. 이 지금 아직도 거기에 사도 요한도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여기서 저기도 했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대형 극장이 아직도 이렇게 야외 요거 그대로 요거는 돌로 해놓은 거라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형 극장이 여기서 오케스트라를 해도 그대로 다 전달될 정도로. 음, 음. 지금 가면은 가장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보기 좋은 거 셀수스 도서관. 도서관이 이렇게 아직 부서지다 남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상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놓은 게 있네요. 마리아상. 근데 제가 이제 그 여기를 그 여행하면서 꼭 가시면 거기가 카페가 이렇게 하락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도 한 200불 정도 갔었거든요. 대단히 다른 사람들 다 한 사람도 하나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 저하고 이제 우리 딸하고 둘이만 갔는데 정말 꼭 가야 될 게 가서 해야 될 게 열기구를 타고 그 높은 데서 바라보는 그 저기가 그 옛날에 이제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수천 개의 동굴이 있어요. 지하교회하고 당연히 걸어 들어갔죠. 이제 그 돌들이 그 내려다 보는데 계암 개석들이 그걸 이렇게 내가 못 가지 않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는 안 나와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 한번 그 내려다 보면은 그쪽에서 근데 그 지하 동굴에는 뭐 3,000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예, 2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단명했다고. 왜냐면 햇볕을 못 보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독교가 저기로 될 때는 뭐 한참 후회됐기 때문에 박해받았을 때는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잡히면 뭐 고문 나가고 죽고 그랬으니까 다 뭐 그냥 못 올라올 정도로 막 산 꼭대기 귀함계서 거기다 굴을 팠고 이렇게 지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거기 실제로 올라가 보면은 진짜 불쌍하기 그지없고 눈물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여행을 가실 만한데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저걸 하니까 여기에 잠깐 그 괴암괴석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 이걸 또 샴페인 하나를 터뜨리면서 한 잔씩 주면서 그 열기구를 타고 나면은 이름까지 새겨줘요. 얘네들이 제 이름 새겼잖아요. 김희식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21년도 3월 달에 갔네요. 21년 3월 달에 아니네 2012년도 3월 2012년도 3월 그래요? 왜요? 그쪽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교재를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또 이제 다른 분이 아주 또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 거를 내가 뭐 듣고 또 듣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6장에 6장 읽는데 천천히 읽어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머릿속에 이걸 좀 줄치면서 읽어보시면 생각나는 게 또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교재를 좀 보시면서 60년에서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감금되었을 때 옥중서신으로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 약 3년간 목회한 지역으로 알려진 소아시아 에베소의 인근 지역 교회들에게 부기고를 통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튀르키예,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체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랬죠. 또한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고대 시대에 선정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위치하고 있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들 또한 가득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숙소를 운영하고 여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모형 물품 등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터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후 3차 전도여행 때에는 이곳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해당에서 또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에베소 도시가 복음을 통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4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음식법, 절기준수와 같은 유대적 규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 또한 많이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을 일깨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한 개인이나 특정 개교회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신앙과 신학의 보편적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해람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교회의 어떤 특정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에 대한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해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바울은 죄로 인한 만물의 부조화, 분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통일된다는 대화합의 진리를 말합니다. 또한 거룩한 천국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제약시하고 오직 천국의 임재만을 기다리며 사는 현실 부정적인 삶이나 반대로 후속의 은총을 당연시하고 세상과 섞여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현실 안주적인 삶은 모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성도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임에도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용서, 구원, 은혜, 감사기도 등의 주제를 다루는데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의 구성된 교회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한 교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반부인 1절에서 3장은 복음의 내용과 그 풍성함을 서술하고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새로운 삶을 윤리적 교명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한 개인이나 특정 개교회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신앙과 신학의 보편적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해람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교회의 어떤 특정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에 대한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해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바울은 죄로 인한 만물의 부조화와 분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통일된다는 대화합의 진리를 말합니다. 또한 거룩한 천국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제약시하고 오직 천국의 임재만을 기다리며 사는 현실 부정적인 삶이나 반대로 구속의 은총을 당연시하고 세상과 섞여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현실 안주적인 삶은 모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성도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소명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임에도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도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용서, 구원, 은혜, 감사, 기도 등의 주제를 다루는데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한 교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복음의 내용과 그 풍성함을 서술하고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새로운 삶은 윤리적 교훈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장별 요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짜집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복됐네요, 일부가. 예. 근데 이게 뭐 지운다고 한 게 저도 컴퓨터가 이렇게 아주 저거 하지 않다 보니까 지웠는데 했는데 여기 이게 들어간 것 같아 또. 예. 반복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고맙죠. 중요한 거니까 읽었어도 또 잊어먹으니까 또 한 번 해라는 거로. 역시 김 목사님이 센스가 아주 저기네. 1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셨고 그로 인해 우리 기업의 보증이 1절 14절이 되셨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이 기도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장 15절에서 16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18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성도를 위하시는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22절 에베소서 2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2장은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2절까지 나뉩니다. 22절까지 나뉩니다. 1장에서 10절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원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음을 밝힙니다. 3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과 의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죽음의 상태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8절 11절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며 나그네도 아니며 통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요약입니다. 3장에서는 복음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3절 하나님은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5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알리셨습니다. 6절 바울은 자신이 그 일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교회를 드러내십니다. 10절 14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앞선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기를 구합니다. 18절에서 19절 에베소 4장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4장은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25절에서 32절로 나뉩니다. 1장에서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은사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12절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직분입니다. 은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권고합니다. 15절 두 번째 부분인 17절에서 24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2장에 소개한 육신의 사람, 어둠의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졌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8절 세 번째 부분인 25절에서 3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5절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28절 에베소 5장 요약입니다. 5장에서는 4절에서 17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권면합니다. 바른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망령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 사절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옳습니다. 8절 세월을 아끼는 것. 16절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 17절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18절 등을 포함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는 부부관계를 통해 교회의 의미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성도는 아내와 같고 그리스도는 남편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32절 에베소서 6장 요약입니다. 마지막 6장도 성도의 삶을 권면합니다. 1장에서 3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를, 4절에서 9절에서는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 교훈과 훈례로 양육해야 합니다. 4절 종들은 주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5절 눈가림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6절 상전들도 위협을 그쳐야 합니다.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14절을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15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6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10절 22절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말이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른 거 얘기하다가 다 말 못하고 반밖에 못했는데 튀르키예라든가 뭐 여행 정보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아주 재미있게 또 얘기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정말 여행 갈 만한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예요. 제일 많이 간다니까요. 지금 1위에 1위. 한번 그 인터넷 쳐보십시오. 근데 수익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 자기네 화폐 가치가 그 물가가 그냥 저고되고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타깝죠. 근데 이제 또 어느 순간에 그 거기도 유럽에 가입되고 그러면은 좋은 나라가 돼서 또 그 유럽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뭐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제 교육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하여튼 잘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